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3장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리자.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고 주님께 가라앉은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자를 지나갔고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리 내 침을 희망하여 내 신상을 흑암에 펴놓으며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얻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위 사람에게 당하는 모욕은 견디기가 참 어렵죠. 욥의 친구들이 조언해주고 위로해 준다는 말이 욥에게는 심히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고백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속담거리가 되게 하셔서 자신의 그 얼굴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남의 입에 오르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군가 내 이야기를 할 적에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과 저 사람은 별로야. 그런데 그거는 기준이 자기지만 애매모호하게 자기의 그 삶에 대해서 폄하하고 내려 깎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나다 못해서 따지고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이 살면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욥은 지금 당하는 고통이 뭐 일반적인 삶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의 입술에 오르기 내리기에 아주 좋은 그런 말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말거리가 안 되는데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말거리의 주제가 되어져서 말거리 도마 위에 올라간 사람의 심정은 너무 판이하게 다르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다르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속이 무너져 내리지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냥 얘기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 모습이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 신앙의 모습이죠. 엘리바스, 소발, 또 우리가 그 엘다스의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다 같이 그래도 내가 좀 살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하면서 했던 그 말이 결국은 욥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눈과 육체가 쇠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연중에라도 내가 항상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 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눈과 육체가 쇠약해지도록 만드는 아주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그 욥이 8절과 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사람은 위선자들 때문에 격동을 한다, 분을 낸다. 그리고 의인은 뭐예요?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고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건 강해진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 중에는 이런 교훈을 보여주는 지혜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뭐냐면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면박을 주고 그렇게 친구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데 그 친구들을 향해 가지고 아마 저 같으면 쫓아가서 막 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참된 지혜의 자리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적대시하기보다는 동정하고 위로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너 불쌍하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보면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희망을 얘기하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말씀 묵상한다 이러잖아요. 말씀 묵상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결국 고난을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때에는 희망보다는 절망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절망. 사람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정신없이 쏟아낼 때가 있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2주간의 말씀 보면은 욥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세요. 정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중재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하고는 또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하네. 나의 날은 이제 다 지나가 버렸네. 나에게 미래가 있을까? 나에게 소원이 있을까? 이런 것을 토로하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물거품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오늘 심지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14절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욥을 보면서 욥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간혹 이제 자살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어렵게 장례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말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그 아픔. 우리는 어떨 때는 그걸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저 자살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데 늘상 저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사단에게 영혼을 빼앗겨갖고 정신 나가가지고 자살하는 거 하고 마음의 병을 심히 알아가지고선 좌절해서 병을처럼 이
살다가 자살하는 것은 좀 구분할 좀 필요가 좀 있다. 그리고 항상 이 욥의 모습에서 보게 되지만 죽음을 이렇게 욥이 이야기했다는 건 죽음을 덜 가까이 두었다기보다는 늘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수월이 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응? 희망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한테 희망 가지세요라고 이야기한들 죽은 사람이 나 희망 가질게요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 스올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이 욥의 생각에 짧은 생각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즉흥적인 그 마음 속에서도 발견되어지지 못하는 것들인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다 사라지겠지. 죽는다고 사라질 거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건 남겨진 자들의 또 몫이 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본인만 무책임하게 그냥 나 여기서 끝나면 되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무너진 가정들이 정말 많아요. 욥의 발언에는 그만큼 또 역설이 담겨져 있죠. 내가 이렇게 절망해서 죽고 싶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뭐예요? 살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힘들어요. 나 우울해요. 나 죽고 싶어요.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하면 나 살고 싶어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 살고 싶어요. 주변을 잘 살펴보아야 돼요. 고통이 가득하면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이 탈출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욥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나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죽음은 절망이고 심판의 순간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죽음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산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소망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달려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뭐예요?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적에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것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할 때가 있지만 역시 여전히 하나님은 소소한 이야기까지도 들으시면서 너가 살고 싶구나 그래서 왔구나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집에. 요즘 시대는 얼마나 그게 절실한지 몰라요. 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휘발값이 오르고 자동차, 경유차의 요소수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내년 1월, 2월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대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려운 세대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